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오늘 또 한가운데 한 주를 지나갑니다. 지치고 피곤한 날이지만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새 힘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격려와 사랑과 위로를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나를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75세,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나서 비로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정말 큰 경사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20대 형제 자매님 부부가 있는데 이번 주간이 예정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만삭이 되셔서 오셨다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들으셨고 이제 아이를 출산한 후고 좀 크면 이제 교회에 나오시겠다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경사가 아닐 수 없죠. 정말 출산율이 떨어져가는 시대에 우리 교회에 거의 매년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출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돌보셨다 이 말이 바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돌아오다 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다, 돌보다.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떠나던 세 사람이 창세기 18장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거라고 18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그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진짜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고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던 그 바카드, 1년 뒤에 내가 돌아오겠다 하셨던 그 바카드가 이 사라가 출생함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로 읽으면, 물론 저도 잘 읽을 수는 없지만 이 음률이 있거든요. 이 음가가 있는데 요즘 뭐 젊은이들 사이에 랩, 힙합 이런 게 유행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이 음가를 따라가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고 음률이 있고 시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고대 시대에는 유아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정말 한 인생을 살기까지 보통 이 젖을 먹였는데요. 보통 한 3살, 만 3세,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48개월이 지났는데 만 4세가 됐죠. 그러니까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젖을 먹었고, 빠르면 만 3세, 늦으면 만 7세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잔치를 베풀만 하죠. 귀한 아들이 살아남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이 이삭,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정말 큰 웃음에 기쁨만 이제 선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았는데 이삭이 태어남과 더불어서 불행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있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25년 만에 이 웃음을 주던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는 불행이 벌어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삭이 태어나서 웃음과 기쁨의 이야기가 났다면 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닥친 불행, 또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약속한 자녀 이외에 혼외 자식,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보통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은 축복이고, 그렇지 않은 이스마엘 같은 실수해서 난 아들 같은 자들은 쫓아내시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한국 기독교 안에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는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웃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축복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피눈물 나게 함으로써 내가 잘 되는 것, 그건 세상의 조직폭력배도 하는 일이고 세상의 권력자들도 하는 일이 아닙니까?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더 가지게 되는 착취하는 세상. 기독교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해 왔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많이 병든 겁니다. 누군가의 피눈물이 나의 부를 눌리고 나의 형편을 낮게 했다면 그건 사명이고 부담입니다. 함께 웃을 일이 아니라 웃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라가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결정적인 구절인데요. 생각해보면 이때가 젖을 때였을 때니까 이삭이 한 3살, 4살, 말 이제 옹알이 정도 할 정도의 시간, 그 정도 되는 아기였고요. 이스마엘은 지금 벌써 태어난 지 한 1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한 16, 17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갓 태어난 갓난아기 걷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놀려봐야 뭐 어떻게 놀리겠어요. 어떻게 놀렸길래 사라가 볼 때 쫓아내야 되겠다 싶을 만큼의 마음이 들 만큼, 그런 마음이 들 만큼의 놀림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원어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이 9절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도 안 하죠. 하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이삭을 놀렸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삭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동사로 쓰면 웃기다라는 뜻인데 이 하갈의 아들이 웃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놀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정말 이삭을 괴롭혀 가지고 쫓아냈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전히 이렇게 본 건 누구의 시선이에요? 사라의 시선이었어요. 왜 결정적으로 그를 쫓아낸 것입니까?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 이스마엘과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라가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뭐 배다른 자식이나 혼의 자식이어도 그 아버지의 재산을 똑같이 동등하게 나누어야 된다는 이 고대의 법전, 하무라비 법전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이제 장성하여서 이 이삭과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분할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이스마엘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싫었던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막 놀리고 희롱하지 않았을 텐데도 그게 못마땅해 보여서 쫓아냈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편에 하는 모습과 차별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목 놓아 울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살려주신다는 말씀 하십니다. 근데 그 표현이 참 독특하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이 21장에서는 이스마엘 이름이 안 나와요. 17이 넘은 청소년이 왜 아입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기자, 모세였다면 모세, 후대의 누군가였다면 그가 보는 이 이스마엘은 사실은 굉장히 불쌍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이스마엘 그러면 지금의 이슬람교의 시조를 생각하니까 자꾸 나쁘게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에 원래 쓰였던 이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마엘의 모습은 굉장히 불쌍해 보였던, 아이 같아 보였던 약자의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는 게 이 글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게 히브리어로 이스마임 엘로힘이에요. 이스마임 엘로힘. 이스마임 뭐와 비슷해요? 이스마엘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심도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마엘에게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삭의 편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마엘 편에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편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사라는 편애와 차별로 이들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 창세기 최초의 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이삭 편에서 누구와 더 이 감정이입이 돼서 읽었을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느 입장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삭일까요? 아니면 이스마엘일까요? 지금 광야에서 물도 없이 매일 목마르게 배고프게 만나 먹으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모자란 물 먹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죽기 직전의 그 모습이 더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느꼈겠어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던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였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로 곡해하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특권을 주신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건 맞는데 반대편에 서 있는 약자들, 쫓겨난 사람들,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고요. 약자였던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남들보다 좀 평온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물론 감사해야 되겠으나 그 감사로 인하여 누군가의 부르짖음과 누군가의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이 외면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물론 관심이 있으시지만 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직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챙기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목 놓아 우는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귀를 열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한 가지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좀 추천을 받아서 독거노인이든 아니면 또 이렇게 소년 소녀 가장이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한 가정이나 두 가정 정도를 우리가 품고 우리가 후원하고 아무런 것 바라지 않고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뭉쳐 있으려는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리를 통해 이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도 둘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귀를 기울이는 자리에 우리가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마다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 살게 하신 주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되 우리만 승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웃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울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약자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